우리는 지금 창세기 요셉 이야기 묵상하고 있죠.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내용은 어디까지였냐면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첫 번째로 만났어요. 7년 기근이 시작이 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진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고, 애굽으로 온 그 형제들을 요셉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야, 너희들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가나안 땅의 간첩인 줄 내가 어떻게 아닌 줄 확신할 수 있겠냐. 이걸 확인하려면 너희들과 나가 대화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막내 동생 데려와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 아니고 식량 구하러 온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건부를 가지고 내걸고, 시므온은 붙잡아두고 형들을 돌려보내죠. 식량과 함께. 그런데 식량값으로 지불한 돈까지 다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다가 우물가에서 물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들 식량값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냥 허들지게 놀라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죠.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아버지 베냐민을 식량 구하러 갈 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가야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 무슨 소리냐, 베냐민 데려갈 수 없다. 그러면서 42장의 마지막은 뭐예요? 르우벤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약 베냐민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가 내 두 아들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야곱의 가족은 극단적이야.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극단적이야. 참 어떻게 형제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극단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딜까지 했는데 야곱이 안 돼, 데려갈 수 없어 하면서 42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4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땅에 기근이 어쨌든 됐다고요? 더 심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42장과 43장에는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냐면, 일단 기근이 시작이 됐고 부족했던 식량이 보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대가는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언젠가 떨어질 식량, 그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혹시 기근이 그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근이 그치지 않더라도 식량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식량을 구하러 가기 전까지 이 기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야곱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러면서 딱 선을 그었어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뭐랄까, 굉장히 좀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곱의 아들들, 잡혀있는 시므온을 비롯한 이 형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 야곱의 태도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식량은 결국 무엇의 문제냐면 온 가족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대비책이 없어요. 그 다음 예비책이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의 기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근이 덮치더라도 사실 나일강 하구 지역은 웬만하면 기근이 덮치지 않습니다. 왜요? 풍부한 수량이 있어요. 풍부한 수량이,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농사 짓기 위하여 파종할 시기 때에 이르러서 파종할 때쯤 먼저 한 2주 정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아서 경작할 수 없어요. 파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익어가서 추수할 때가 가까워질 즈음에 이제 양분을 공급해주는 늦은 비, 마지막 양분을 공급해주는 늦은 비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열매가 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쭉정이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아야만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비 한 번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 넘어가서 늦게라도 파종할 수 있겠지. 이게 안 돼요. 이게 1년 농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농사를 못했으니 다음 농사 하면 되지 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 거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요셉이 해몽한 꿈에 따라서 7년의 큰 풍년이 온 후에 7년의 큰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해서 돌아갔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애굽에 시몬이 잡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딱 선을 긋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 그 집착이 야곱에게는 왜 생겼을까? 요셉 때문이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의 피 묻고 찢겨진 채색옷을 아버지에게 가져온 그 날로부터 환산을 해보면 2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이 43장의 본문은 그때로부터 형들이 채색옷 딱 보여주면서 아버지 오다가 이 옷을 발견했다고, 요셉이 들짐승에게 당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야곱의 시간은 딱 거기에 멈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에서 멈췄겠어요? 요셉아, 형들에게 가서 이것 좀 전해주고 온나. 심부름을 보내면서 아버지 다녀올게요 라고 문을 나서는 요셉의 뒷모습이 야곱에게는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오버랩되면서 야곱의 시간은 거기에서 딱 멈춘 겁니다. 왜 멈췄을까요? 내가 그때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뭔가 잘못되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다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된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더 외골수적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가운데 이제 남은 베냐민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편애한 것보다 더 큰 편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43장에서 이렇게 베냐민을 꼭 붙잡고 내가 베냐민만은 끝까지 보호할 거야. 내가 베냐민은 내 손으로 반드시 이렇게 잘 다독인다. 잘 어떤 책임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베냐민을 감싸지고 살고 있었을 때 베냐민의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30살입니다. 30살 다 큰 남자 아들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보면 야곱의 가족이 참 안쓰럽죠.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43장이 시작이 되고, 그런 무너지지 않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의 베냐민에 대한 집착, 베냐민에 대한 편애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지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해지면서. 그래서 기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인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베냐민에 대한 편애 결코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베냐민에 대한 편애가 의외의 복병 기근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우리가 이거 그냥 평범하게 쭉 읽을 수 있지만 42장 마지막 부분의 야곱의 모습과 비교하면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라고 얘기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된다. 즉 자기 집착, 자기 편애,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내려놓는 표현을 하는 야곱에게 유다가 이제 곁들여서 얘기를 하죠. 그런 야곱, 아버지 야곱에 대하여서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속마음을 알 길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를 이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 오지 마라고 그랬다. 자기 못 본다고 그랬다. 양식 얻을 수 없을 거라고 그랬다. 시므온도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양식 사오러 가라고 그럴 땐 베냐민 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는 도중에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9절에서 이렇게까지 유다가 얘기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대신에 아버지께 담보가 되겠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고, 우리가 간첩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될 때까지 갇혀있던 시므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죄값, 아버지의 분노, 아버지의 어떤 나에 대한 저주, 내가 다 받겠다. 형제들 말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예를 들어서 베냐민 놔두고 가라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이걸 확인했으니 베냐민은 보내주고 차라리 나를 이 땅에 남게 해달라. 이런 각오를 포함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각오를 밝히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속내를 드러내죠. 어떤 속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베냐민을 내줄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되 이것저것 준비해서 가라. 저번에 다시 이렇게 담겨져 있던 그 곡식값에다가 더 곡식값을 풍성하게 준비해 가라. 그리고 나서 그런 곡식값 대신에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특산물을 챙겨줘요. 그러니까 예물을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식량을 구해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의 요셉을 잃은 이후에 20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14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곰곰이 이렇게 되짚어 보면요, 이제 창세기의 기록에 따라 특징들을 유추해서 정리해 보면 무엇이냐면요, 야곱은 20살 때 하나님 처음 만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가 이 땅에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20살까지 어머니 리브가와 장막 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홀로 도망가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후에 이름 붙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루스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직후에 처음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 집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 잘 몰랐어요.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살 때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렇게 처절하게 홀로 나그네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이곳을 떠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걸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자기의 신앙으로 소원을 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고 바다나람으로 떠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신앙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그 시점에서 딱 20년 지나서 그 20년 지난 후에 이제 라반의 집에서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형성해서 빠져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내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때 처음 언급해요. 들려줘요. 어떻게 들려줘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언급이 그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기간 동안 두 아내에게 처음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주어지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20년을 주기로 점을 찍으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4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20년이 지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요셉이 17세 잃어버릴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 연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지만 이런 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할 때 굉장히 몹쓸 일을 당하죠. 충격적인 일을 당하잖아요.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야곱의 반응이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디나의 오빠들은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놈들 어떻게 한다 하면서 막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세겜의 족장과 그 디나에게 몹쓸 일을 한 세겜이 찾아와가지고 하물과 세겜이 찾아와가지고 사돈 맺자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야곱 재산 가로채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민 거라고 말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야곱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요셉이 죽은 나이를 역추전해갖고 연대를 계산하면 이 세겜 사건은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때 요셉을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요셉이 채색 옷, 피 묻은 옷 청들이 가져와서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해요.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20년 동안 야곱은 그러면 어떤 상태로 지냈느냐? 베델의 하나님,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40년 전부터 20년 전에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요셉의 죽음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여러분 이 채색 옷이 제가 나눈 묵상글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쁘니까 더 좋은 예쁜 옷 입혀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이 채색 옷은 장자들이 입는 장자의 옷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줘가지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 했는데 요셉의 형들이 그것들을 시기했다라고 하면, 아니 뭐 아버지가 그 늦둥이로 낳은 아들, 특별히 이제 그 라헬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니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라고 형제들이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요셉이 한참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게 겹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을 잃고 다시 이제 형들이 요셉과 첫 번째 조우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식량을 구하러 가야만 했던 그 20년의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의 마음속, 야곱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었느냐? 철저하게 내가 요셉을 보호하지 못하고 내가 요셉을 책임지지 못해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였는데 내가 라헬의 나머지 아들 베냐민은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보호한다. 30살 먹은 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의 시선은 철저하게 베냐민에게만 고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선을 흔들어서 깨트린 사건이 뭐예요? 기근입니다. 기근이 그 시각을 베냐민에게서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와요? 42장에서는 베냐민은 절대 안 돼. 시므온을 잃게 되더라도 안 돼. 식량을 못 얻더라도 안 돼. 이거였어요. 모든 기준이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43장에 딱 들어와서는 그 기근이 심해지면서 이 베냐민에게서 비로소 시선을 떼고 누구에게 시선을 돌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이 비로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43장 1절부터 15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야곱이 오랫동안의 베냐민에 대한 편에 집착 버리고 드디어 가족들을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다시 보내는 이야기로구나,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20년 동안 가나안 땅의 야곱의 집안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철저히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뭐예요? 야곱의 고집, 야곱의 집착, 야곱의 편애. 그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의 후손을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뜻이 비로소 이 기근이 심해지는 와중에 그토록 집착했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 베냐민에게 향하였던 시선을 그때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린 이야기, 즉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솔직해져야 돼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집착하는 베냐민 있죠? 솔직하게 대답하라니까요. 마음속으로. 고개만 끄덕여 봐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보고. 베냐민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하지 말라니까 왜 대답을 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누구나 집착하는 게 있죠. 소중히 여기는 게 있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정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과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것을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방식, 자기 경험으로 철저하게 대체시켰던 20년의 야곱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시느냐? 자, 요셉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거쳐가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려준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의 꿈을 꾼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그때가 17세였고 지금 이 43장의 요셉의 나이는 대략 최소 37세가 넘어갑니다.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7세에 끌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될 때부터 7년의 풍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났으니까 7년의 흉년이 시작됐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나이는 흉년이 시작된 37세 이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 끌려간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그럼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 말이죠. 17세부터 30세까지는 히브리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리 뭐 바뀌어진다고 그래도 걔는 히브리, 즉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저 가나안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팔려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 히브리 종 요셉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요? 그가 노예로 끌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그의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을 정도로 인정받은 삶이었지만 그에게 남다름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그것의 대가가 뭐였죠? 모함당하는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지만 칼같이 끊고 나왔을 때 그것이 모함이 되어서 결국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요. 거기에서 수많은 정치범들을 만나죠. 대표적으로 떡 같은 관원장, 술 같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같이 그들을 수종 들고, 특별히 이 감옥을 간수하는,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은 요셉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겠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열쇠 맡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도무지 애굽의 문화 속에 살지만 그 애굽의 문화와는 철저하게 구별된 다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시켜 주어서 바로가 그 자리에서 30세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로 승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단순히 저 노예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2인자가 되면 어떤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바로는 이 신분을 확실하게 바꾸기 위하여 첫 번째로 총리를 인도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 제사장의 가장 유력한 가문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신분 세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딱 신분 세탁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딱 되었으면 제가 물을게요. 요셉의 외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애굽 사람의 모습입니다. 머리 쫙 밀고 눈썹 마스카라 진하게 쫙 화장하고. 미라 봐요. 미라 영화 미라 시리즈 보면 그 이집트 사람들 나오잖아요. 머리 팍팍이 밀고 거기에 딱 모자 왕관 쓰고 눈은 어떻게 해요? 완전 진한 마스카라 쫙 진하고, 그러고 나서 또 시험도 어떻게 붙여고 딱 나중에 이렇게 입고, 그죠? 그리고 옷은 안 입잖아요. 더우니까 아래도 쫙 입고 딱 영락없이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어떤 모습?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물론 이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제대로 못 봐서 그러겠지만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해요? 목소리는 비슷한데 외국 사람이거든요. 또 상상도 못하지. 어떻게 총리야? 말도 안 되지. 그거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모가 영락없이 애굽 사람. 그런데 외모가 영락없이 애굽 사람으로 20년을 살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누가 드러납니까? 애굽 사람 요셉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20년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의 20년이나 동일한 기간,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역임을 받아서 상실해버리고 그 상실의 허전함과 빈틈을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집착 자기 편애로 채운 20년. 반면에 또 형제들은 무엇으로 채웠겠어요? 한 번 거짓말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채새고 피 묻은 것 찢겨진 옷 들러와서 딱 아버지에게 준 그날이 요셉의 기일이에요. 장례일이라고요. 매년 그때쯤 어간이 되면 야곱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죄송해요, 표독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한 몇 년쯤 지나가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상심에 담겨있는 거 보면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가가지고 아버지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만. 안 그래요? 그 몇 년 지나면 진짜 양심에 찔려서 못 살겠다, 가서 아버지한테 이실 짓고 하고 좀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성경 좀 재밌게 읽어보세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20년 동안 이걸 고수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완악함과 완악함과 완악함이 가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볼까요? 요셉의 20년과 형제들의 20년, 야곱의 20년은 질적으로 다른 20년이에요. 요셉의 20년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밝게 빛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20년은 어떤 인생이에요? 베냐민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가 집착하는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애굽으로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상처난 마음, 그 골 깊은 마음, 그 상태로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유다 이야기예요. 38장의 유다 이야기. 여러분, 유다가 이 비슷한 어간에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산 줄 알아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 애들이 장성해서 역시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한 가나안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이요. 여러분 38장에 있어요. 다말. 그런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쳐서 죽이세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래요. 둘째 아들도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으니까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아이를 잊게 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다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의 악함을 보시고 쳐 죽이십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흐름을 따라 살지 못한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가나안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야곱과 형제들이 이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진 시선, 베냐민에게 집착되어 있고 자기들이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에 완전히 함몰되어져 있는 이 태도와 이 시각으로 애굽으로 이주한들, 그 애굽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은 순수하게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일까요? 아니면 섞이는 다민족 민족이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왜요? 자기 동생 요셉은 애굽의 뭡니까? 총리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총리 이름 되면서 이 형제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방식, 자기 경험, 자기 말, 자기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을 철저히 포기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면 그들의 삶은
애굽의 여인들과 만나고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애굽과 함께 교통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자기 만족, 자기 방식,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왕국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놀라운 존재로 올려놓으시는 그 어간에 여전히 신앙의 퇴보와 답보를 반복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과 야곱 형제들의 시선과 야곱 형제들의 마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트리시는 방법이 뭐냐? 기근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예전에 그 경험을 살려서 이 방식 저 방식을 접목을 해봐도 도저히 될 수 없고 해답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면 도무지 발로를 둘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베냐민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자기들의 계략과 자기들의 거짓 속임수에 집중되어져 있던 그들의 시각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야곱의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너희의 동생 베냐민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런데 베냐민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더라도, 기가 막힌 고백이죠.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힘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매인바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생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잠시 내 집착, 내 경험, 내 고집, 내 방법 고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기근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어떻게 돌리시느냐? 내가 그토록 집중해왔던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시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고정이 될 때 그 입술에서는 동시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토록 고수했던 것들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고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시고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주권, 내 자신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 매개체 역할을 했던 강력한 도전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유다가 합니다. 여러분, 유다 어떤 존재였어요? 38장 그 설명한 거 다시 소환해 보세요.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38장 과정에서 다말을 통하여 충격적인 다말의 고백을 통해 네가 나보다 낫다. 유다는 셋째 아들을 인간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다말에게서 뛰어놓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 행동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말과 결혼했기 때문에 다말에게 뭔가 씌어 있어서 다말을 만나는 아들마다 죽은 거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셋째 아들은 다말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친정에 가 있어라, 다 크면 부르겠다
거짓말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자기를 통하여 자기와 결혼한 첫째 아들의 후손이 셋째 아들을 통하여 이어지게 돼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창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20년 동안 유다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변한 거예요. 그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었던 형제들 속에 자기가 가나안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긍휼로 자기의 시각이 변하고 자기의 신앙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동경하고 가나안의 문화 속에 붙여 살던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예표자가 됩니다. 그 예표의 분명한 증거의 고백이 뭐냐?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가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 대신하여 감당하겠다. 내가 대신 물건이 되겠다. 여러분이 담보로 번역된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의 이 모습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유다는 넷째입니다. 넷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루벤, 시므온, 루벤 42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 두 아들 죽이세요. 진짜 이렇게 과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근데 루벤과 시므온은요, 세겜 다말 사건에서 이미 야곱의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왜요? 그들의 처리하는 그 혈기, 그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야곱의 마음을 통하여서 규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루벤은 장자의 권한을 잃습니다. 그런데 같이 참여했던 레위는 다시 기회를 받아요. 이후에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겠죠? 그때 나옵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유다는 그런 인생의 질곡을 거치면서 그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다시 야곱의 가족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담보물이 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니 아버지,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 베냐민 데리고 갑시다. 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희생이 야곱 전체 가족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은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적인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두 아들을 잃고 다말과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유다는 이 결정적인 식량을 다시 구하러 가야 할 이 순간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발벗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였던 그 몹쓸 집착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집착하는 베냐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거 이렇게 되면 이래도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자 라고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다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무게를 받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내 경험, 내 관계, 내 고집, 내 방식 고수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는 것,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순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변화로 어떤 순간이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